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옳은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한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는 한 장 한 장마다 요새 신식말로 하면 테마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이 주제를 설정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우리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다음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제별로다가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의 주제는 뭐냐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 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억울한 자는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어.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십계명이라든가 바로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자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귀는 귀로, 그래서 또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죽어야 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을 다 적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까지도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억울한 죽음을 살리는,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는 무슨 법이냐 하면 바로 형법 가운데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자기의 실수로,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치사, 사람이 죽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실치사.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사형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과실치사해서, 그래서 형무소에 가서 10년 이내로 형을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과실치사해서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자동차나 이런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른 그러한 그 성에서 거기에서 주재하는 제사장이 재판관이잖아요. 그 재판관이 죽으면 이게 이 공소 사실이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는 공소시효가 몇 년 정한 게 아니고 뭐냐면 재판관이 죽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재판관이 죽으면 그러면 이 공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서 자기 고향에 와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법이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고소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 죽으면 그러면 공소가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고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 도피성에 바로 그 공소시효하는 그거를 현대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에는 인류가 다 뭐냐면 그 시대에는 전설시대요. 글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현대에서도 완전히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시대의 인간은 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런 엄청난 그러한 사고를 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역사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은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없고 이런 법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 우리나라 역사는 어느 전 고조선 때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어느 때냐?
신라시대 중엽대 역사요. 우리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가요. 삼국시대 때에는요 전부 다 뭐냐면 유사예요. 유사,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 신약에 얼마나 사실을 꼼꼼하게 말씀을 딱딱딱 적어놨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시대. 그 시대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천하 모든 인간이 공인하기를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살인자 쪽에는요 전체 살인자를 말하지 않아요. 바로 과실치사로 억울하게 형을 받을 사람,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 길쭉해요. 이렇게. 그래서 길쭉하기 때문에 이 도피 성읍을, 그러니까 새 성읍을 중간에다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드는 이유는 도망가다가 붙들릴까 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로는 12km밖에 안 돼. 그러나 남북으로는 수백 킬로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중간에 남쪽에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어가서는 새 성읍을 더 만들어라. 그래서 동쪽에도 만들고 서쪽에도 만들고, 그래서 새 성읍을 또 중간에다가 다시 만들어. 그래서 6성읍을 만들어서, 6성읍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실치사에서 억울하게 죽게 된 영혼이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잡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까이 사는 그 성읍에서 멀지 않는 곳에다가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의 정말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크게 닦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닦고, 그 다음에 모든 살인자, 과실치사한 사람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살인자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놔야 돼요. 뭐냐면 과실치사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도피해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 분이시냐 하면요,
정말 이런 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리려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말씀하신 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말처럼 불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 위에 사는 날은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받아서 축복의 삶으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